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이 그에게 내리칠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섭리하신 뜻을 향해 가고자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각 처소 있는 장소 그 집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내 지식으로 우리의 사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섭리하신 대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삶에 또 우리 자신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승화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깊은 곳에 새겨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말씀이 새겨지는 그 통로가 막혔다면 그 통로를 뚫어주시고 닫혔다면 열어주시고 구부러져 있다면 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일사천리로 심령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 잘 적응돼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걸 주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은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자, 오늘 보면 콜 한노타르입니다. 한노타르. 요거는 그 남은 자들의 뜻이에요. 그 남은 모든 자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 남은 모든 자들. 또 미콜 하꼬임. 여기 봐요. 이방이네요. 이방 백성입니다. 이방 민족, 이방 백성, 이방 국민을 말하죠. 그래서 그 모든 이방 국민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그 남은 모든 자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방의 남은 자들이 누구냐는 거죠. 자, 한번 이제 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 가봅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자, 요것은, 자, 그럼 이방 나라, 이 나라 중 남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이라고요. 그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처음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약하니까 이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포로 잡혀가고 막 그냥 뭐 실패하고 막 그냥 죽고 뭐 다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실제 예루살렘을 딱 서가지고 실제 전쟁을 하시잖아요. 전쟁을 하니까는 비로소 이방 백성들, 곧 이방 군인들이죠. 예루살렘 왔던 이방 군인들이 거기서 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는 분명히 우리 한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군대를 싸울 수 있을까?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저게 열왕기 상에서 볼 수가 있죠. 상하에 보면 그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그 가멜산이죠. 거기에 있을 때 왜 그 아랍 군대 많이 쳐들어왔잖아요. 왜냐면 그 사메리아가 하나님 예언하는 것이 다 맞고 또 아랍의 군중까지 비밀로 말하는 걸 다 알아요. 벌써 알고 미리 하면 다 사무엘 지시 따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이게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는 그 이스라엘의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의 침수를 하는 말도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죽이려고 마르 사람들이 많은 군대를 동원시켜서 그 산을 이제 포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사무엘의 그 시정 드는 사람 있죠? 누군가 이름이 게하신가요? 그 시정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니까 많은 군대들이 막 쳐들어 올라가죠. 지금 산 꼭대기 향해서 올라오고 있고 위에는 누굴까? 사무엘하고 자기가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종이 겁나가지고 막 겁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래 군대가 저 아주 해를 수 없이 바다에 모래같이 올라옵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그래, 뭘 걱정하느냐? 아니,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시종전 사례는 눈을 딱 이렇게 밝게 했죠? 눈을 딱 열어주니까,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막 위에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역시 뭐 사실이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할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이제 치려고. 졌습니다. 근데 여호와가 친히 예루살렘에 딱 서서, 그들과 싸우는 거죠. 그들과 싸우면서 이제 이기 시작하고 또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나왔죠? 기억하시나요? 유다가 나왔잖아요. 유다가 나와서 함께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이방 나라들 패하고 막 그냥 유대 그 예루살렘 사람들 막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패해서 다 이제 도망갔죠. 근데 그 중에 이 남은 사람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남은 사람들이 이들은 내가 볼 때는 그래.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스라엘에 하는 사람, 유대인에 하는 사람들을 그걸 이렇게 동조하고 사모하고 그걸 많이 따르다고 봐요. 그래서 이들은 실에 나서 전쟁하지 않았어요. 전쟁 안 했죠. 둘이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는 어찌 됐어요? 이방인들이 다 패했습니다. 그리고 다 물러갔습니다. 근데 이들만 남았죠? 그럼 이 남은 자들이 바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 나오죠? 그 남은 모든 자에게 속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올라와서, 그죠? 여기 보니까. 자, 해마다 올라와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켰다. 첫째는 만군의 여호와를 어떻게 하세요? 경배했다는 겁니다. 경배했죠?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초막절. 그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주민도 아니고 유대인의 주민이 아닙니다. 바로 이방 나라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같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올 때 같이 따라 올라온 사람들이죠. 이들은 왜 올라올 전쟁 안 했습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결과를 다 봤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왕, 이렇게 나오죠. 왕. 그러면 이방 사람 남은 자들 볼 때, 이분이 바로 왕이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을 경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여기 해마다 올라온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올라와서 왕 대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 매년마다 뭐 합니까? 또 초막절을 지켜요. 이 두 가지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적으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냐? 자, 그러면 이방인은 누구냐는 거죠? 이방인들은 누구냐? 이방인의 남은 자는 누구냐는 거죠? 누구죠? 바로 내 속에 아직도 육의 속성이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바다에 들어와서 믿고 있죠. 근데 겉은 믿는 자들 속으로 아직까지도 핵심 그 사상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이방인이라고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살핀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심을 보니까 아직 이방인이라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율례 법도 안에서 그 유대인의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의 습관을 따라서 같이 이제 해마다 올라와서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배해요. 그럼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은 실제 변화되지 않은 속성들, 그게 바로 옛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은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인데, 그럼 경배를 하는 거, 어떻게 경배하는 거냐죠. 어떻게 하는 게 경배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어떤 사방, 어떤 데막 절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떻게 하는 게 경배하는 삶이 되느냐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말씀을 묵상과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함께 거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삶이 됩니다. 이게 간단해요. 아니, 이방 사는 것 같으면 쫓아가서 막 절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과 묵상,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왜? 변화받지 않는 이 내 속의 속성을 하나하나 변화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막절 지켜다. 그럼 초막절이 뭡니까? 이 초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단어를 좀 보여드릴게요. 초막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압니다. 요겁니다, 초막. 하수코트는 글자죠. 복수죠. 요거 원래 이게 스코트는 글자입니다. 노점이에요. 천막, 임시로 지은 집, 또 숲을, 집이에요. 이게 뭔 뜻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고정되어 있는 집이 아니라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동적이죠. 상황 따라서 이쪽으로 옮겨가고 저쪽으로 옮겨가요. 그럼 이것의 임시로 지은 집인데 또 꼭 천막이죠.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바로 뭐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초막집이에요. 천막입니다. 임시로 사는 집이죠. 영원한 집은 아니죠. 우리 상황 따라 우리 자신이 움직이잖아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움직여. 이게 바로 초막집입니다. 초막이 바로 천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절기를 바로 축제를 말합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축제를 말합니다. 축제. 나오죠? 축제입니다. 축제. 이건 하그라고 합니다. 하그. 축제를, 그죠? 절기입니다. 축제를 가리켜요. 축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곧 축제 아닙니까? 그러면 내 속에서 천막인 임수 지은 내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축제를 즐겨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걸 즐길 수 있죠? 우리는 이 초막 자체가 유동적입니다. 움직입니다. 여기가 다 제가 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한테 부딪히고 저 사람한테 부딪히고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요.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아직까지 우리는 뭡니까? 남은 자기 때문에 얘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속이 상하고 어떤 데는 낙심이 되고 어떤 데는 실명이 되고 어떤 데는 보기 싫고 어떤 데도 뭐가 되죠? 근심되고 걱정이 돼요. 그런데 그 우리를 만날 때 내가 속성하면 이미 나는 거기에 점령을 당한 겁니다. 그럼 이거 축제를 즐겨야 되는데 어떻게 축제를 즐길 수가 있죠? 만약에 혈기 올라온다. 즉시 방법이 있죠.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명령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나면 내 마음에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옵니다. 근심스럽던 그 마음이 바뀌어요. 왜? 변해졌던 사실이죠. 그 기쁨이 오면 그 자체가 곧 뭡니까? 바로 절기입니다. 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초막절, 수전절, 오순절, 칠칠절, 유월절 많이 있죠? 이런 절기를 다 설명 못하면 여러분 각자 이제 한번 연구해 보시 바랍니다. 이런 절기 때마다 한 절기 지나면 초막절 지나면 또 다른 절기 오죠? 그때마다 내가 그걸 즐겨야 돼요.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우리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와 초막을 지키는 게 돼요.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자신은 뭡니까? 남은 자입니다. 왜? 내 속에는 속성이 아직 100% 변화받지 못했죠. 남은 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봅니다. 17절 말씀. 나오죠?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이거 바로 예루살렘 땅이죠.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그래서 그 비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비는 뭡니까? 근본이 물이죠. 눈도 역시 액체가 고체돼서 내리니 곧 눈 아닙니까? 역시 그것도 결론적으로 물입니다. 그 물은 성경에서 뭘로 상징하죠? 바로 말씀을 상징해요. 자,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내리지 않죠?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목적은 두 가지죠.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 하나는 초막절을 지키는 거. 하나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면은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 곧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말씀이 즉각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비로소 거기서 뭐가 납니까? 말씀이고 빛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말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빛을 싹 비추면 내가 나갈 방향을 알아요. 그러면 기쁘게 나가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으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우리는 늘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늘 사건을 만납니다. 좋든 나쁘든 크든 작든 볼 때, 들을 때, 접촉할 때, 말할 때 다 어떤 것이 와요. 그런데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결국 뭐로 나갑니까? 내 사상, 내 뜻으로 나가요. 그럼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딱 흡수돼 버립니다. 거기에 흡수돼서 같이 속상해하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괴로워한다고요. 그럼 이 축제를 즐기는데 어떤 축제를 즐기는 거죠? 고통과 괴로움으로 축제를 즐긴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복이 아니죠. 그 일이 끝나고 나면은 내 모습 남는 게 있느냐? 남는 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기쁨을 누리죠. 그럼 세월이 지나면 뭐가 바뀌죠? 내 속에 이 남은 자의 속성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요. 하나님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번 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분명히 왕 대신 그죠? 왕 대신.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여기 왕 하면 멜레크 아닙니까? 왕 대신, 만군의 여호와를, 이건 경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행적으로 뭐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말씀이 깨달아지기 없습니다. 진짜 복이 뭡니까? 진짜 축복이 뭐예요? 금년은 우리가 다 완전히 변화받아서 볼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무슨 어떤 생각이 왈 때 말씀이 딱 생각이 나고, 말씀은 곧 빛 아닙니까? 곧 생명이잖아요. 말씀은 곧 안내자고 인도자고, 또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이한 날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어떤 일을 당했는데 도저히 말씀 생각이 안 나요. 그 말씀이 안 나면 어떡합니까? 내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고, 내 생각대로도 안 되면은 우리 다른 사람 부탁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원인은 왜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까? 예루살렘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세요. 자, 그러면 있는 처소에서 그냥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면 되는데 왜 하필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평화거든요. 평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괴롭다. 그러면 나는 벌써 아마 200년이 딱 됐죠. 그러면 괴로운 마음이 뭘 빨리 바뀌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딱 바뀌어서 즉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씀을 되새김질 묵상 그 다음에 기도 말씀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올리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변화받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절 마지막 절 봅니다. 자, 18절입니다.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또 그러면 애굽이 애굽.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방인이 나왔죠. 이방인 중에 누구 나왔어요? 애굽이 나왔죠. 애굽은 뭐죠? 바로 근심, 고통, 근심을 말합니다. 이 족속이죠. 이거 바로 족속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 어디? 예루살렘 올라오지 아니할 때 비를 내리지 않는다. 예루살렘 올라오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애굽 족속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애굽 족속이 누구죠? 제가 힌트를 말씀드렸죠. 바로 요겁니다. 히브리어로 미츠라임. 요겁니다.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 고통, 근심이에요. 이 말씀이 더 나가면요. 닫힘. 문을 닫는다 뜻입니다. 닫는다.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성문을 닫는, 입을 닫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근심과 고통 속에 딱 닫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옛 사람 성품이 딱 닫혀 있죠. 그래서 밖에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본적인 논리, 진리 있죠? 아는 거 새로 말씀 딱 들으면 내 논리와 내 이치에 안 맞으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리 영적인 말씀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죠? 고통과 근심이 그 속에 존재합니다.
이 속에서 이들이 고센 땅에 가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고센 땅은 보호처거든요. 이 보호처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있는 게 아니고 곧 애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거기서 뭘 누려야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지 못하는 거죠. 이 속에 뭐가 올라오지 못해요? 기쁨이 올라오지 못해요. 왜? 고통 중에 있을 때, 근심 중에 있을 때 기쁨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오히려 속이 상하죠. 그에게는 뭐가 와요? 바로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이에요.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그러면 잘 한번 보시 바랍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데요. 그 뭐예요? 고통과 근심, 괴로움과 그 속에 있을 때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곧 애굽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많이 속상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던가요? 아니 그 전에 기쁨이 올라오던가요? 안 올라오죠. 또 그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아니 어떤 참 엄청난 일을 당해도 마음이 든든하고 또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아마 살면서 한번 경험했을 거예요. 무슨 큰 일이 생겼는데도 마음은 든든해. 그 몸이 벌써마 예루살렘이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 평안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니까 그냥 느긋합니다. 뭐 아웅다웅하지도 않고 날뛰지도 않아요. 느긋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냥 그러고 끝나요. 그냥 큰 일은 벌어졌는데 왜 그러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니까 바로 뭐죠? 바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재앙이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원문에는 비를 내리지 이 비란 단어 없죠. 원어에는 비란 단어 없습니다. 이거 올라오지 않으면 이것도 들어오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있지 않으면 이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들 우리 원문들 법 10을 우리 한글 성도 봅시다. 그럼 비를 내리지 않고 두 번째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재앙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재앙은 요거입니다. 요 재앙이죠. 바로 역병입니다. 역병의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코로나예요. 이게 전염병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지도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치십니다. 재앙으로 딱 치시는데 그 재앙이 역병이에요. 전염병입니다. 자, 그럼 예를 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내 마음의 굉장히 속심 상해요. 그럼 내가 속상한 이 마음이 내게 머물러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이것이 전염이 되겠죠. 가지고 또 같이 또 걱정을 해요. 또 아는 사람도 같이 걱정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근심거리가 생기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근심이 또 내게도 와요. 또 같이 근심합니다. 이렇게 이 전염병 강합니다. 이거 아주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역병으로 치지 않으면은 그게 내게 안 와요. 저 사람 막 속에서 막 방방 뛰어도 나는 마음 평안해.
그건 전염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실제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절기 지키지 않으면요, 결국 뭐가 오느냐? 말씀이 안 와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없죠? 그러면은 쉽게 내가 전염병에 걸립니다. 간지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래요. 그게 곧 전염병에 내가 이제 걸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결론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 주는 축복, 곧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아직 속이 완전히 변화받지 않은 자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고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고 절기 지키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뭐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또 그다음에 애굽에 갇혀있는 사람들, 닫혀있는 사람들, 이들에게도 역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뭐가 와요? 전염병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에 뭐를 누려야 되겠죠? 바로 예루살렘. 평을 빨리 올라와야 됩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올라와야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요.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뭐 말씀이 묵상됩니까? 되지 않죠?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지금 속이 너무 많이 상하면 하나님, 내가 이 속상합니다. 이 속상을 빨리 하나님 거둬가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을 나에게 채워 주십시오 하고 빨리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방법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이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자기의 축복과 또 예루살렘에 올라오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남은 자들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재앙의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잘 깨달아지고 이해돼서 아름다운 열매로 승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